오늘 저는 누가복음 7장 11절 이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리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같이 제목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살리시는 예수님. 한 번 더 시작. 살리시는 예수님. 예수님은 우리를 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육체를 살려주시고 영혼도 살려주시고 죽었던 환경도 살려주시고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으면 부활의 역사, 즉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 주님께서 백부장의 하인을 치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가버나움이라는 곳이었는데요. 오늘 무대가 바뀝니다. 가버나움에서 오늘 이 나인이라고 하는 도시는요, 약 한 40km 정도가 떨어져 있습니다. 몇 킬로요? 많은 학자들이 백부장의 종 하인을 치료하고 난 다음에 그날 아마도 걸어가지고 그 다음날 이곳에 갔을 것이다. 그랬으니 아마도 40km를 혼자 걸은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과 함께 걷다 보니 하루 종일 걸렸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배경을 이렇게 11절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했더니. 쉬운 말 성경은 재밌게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 후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이 나인은 원래 즐거움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근데 나인성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번역을 더 잘했어요. 나인이라고 하는 동네로 갔다. 여기는 아까 가버나움에서 40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동네입니다. 매우 작은 동네예요. 지금도 네인, N-E-I-N, 네인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는데 작은 마을입니다. 그런데 이 마을에 올라가려면 아주 가파른 비탈길을 올라가야 되는 쉽게 해가지고 산속에 있는 시골 마을이라고 생각하면 딱 좋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이 어찌된 일인지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그냥 시골 마을 한적한 곳에 힘들게 무리들과 함께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어떤 일이 펼쳐질까요? 지금도 존재하는 네인이라 불리는 나인성, 정확히 가면 나인이란 마을, 동네로 가셨습니다. 제자들과 수많은 군중이 예수님을 따라오고 있습니다. 자,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시죠. 나인이라고 하는 성, 조그만 마을인데 분명히 성을 쌓았을 것입니다. 크지 않았겠지만 성 정문 앞에는 많은 사람들하고 행사를 하고는 또는 모임을 갖는 모임터가 있었을 것입니다. 유럽에 가면은 항상 그 중앙에 성 가운데 모이는 장소가 있고 성문 앞에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합니다. 특별히 지금 오늘 장면은 장례식이거든요. 장례식이 끝나고 문 앞에 많은 사람들이 아마 가고 있는 모습을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해 보시면서 그 다음 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문에 가까이 이를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의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는. 자, 작은 성으로 가신 예수님, 예수님은 우리의 작은 부분까지 관심을 가지십니다. 시작. 예수님은 우리의 작은 부분까지 관심을 가지. 예루살렘, 가버나움, 갈릴리 큰 데만 관심이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본성전에도 관심이 많으시고 화명성전에도 많으시고 오늘 예배당에 못 나와서 집에서 예배드리는 그 각 가정에도 관심이 많으시고 키가 큰 사람도 관심이 많으시고 키가 작아도 관심이 많으시고 뚱뚱해도 관심이 많으시고 요즘 뚱뚱하단 말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건강에도 관심이 많으시고 몸이 약해도 관심이 많으시고 우리 삶의 작은 부분 하나하나까지 다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잊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과부의 아들이 죽었답니다. 쉬운 말 성경에는 12절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성문 앞에 이르렀습니다. 집회 장소. 자, 여기서 두 행렬이 마주친 거예요. 마침 상여를 맨 장례 행렬이 성읍 밖으로 나오고 있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예수님과 수많은 무리들은 지금 이 마을로 어떻게 하고 있어요? 들어가고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과 수많은 무리들이 올라가고 있고 그 마을에서는 지금 상여를 맨 장례 행렬이 성읍 밖으로 이제 막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죽은 사람을 설명하는데 중간 이후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죽은 사람은 어떤 과부의 외아들이었다. 같은 동네 사람들이 과부의 뒤를 따라오고 있었다. 마주치는 두 행렬. 우리 예수님과 그 무리들은 죽은 사람을 살리러 가는 행렬이고요. 또 다른 행렬은 아픔과 좌절과 슬픔 속에서 과부 그 아들이 죽은 모습을 보면서 슬픔과 비탄에 찬 모습으로 내려오고 있는 두 무리가 만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의 변곡점에서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리에 동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살아나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슬픔을 갖고 상실감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살리시는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상황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죽은 사람은 어떤 과부의 외아들이었다. 자, 그 당시 고대 근동의 과부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날은 여자분들 다 일을 할 수 있지만 그때의 과부는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힘들게 아들을 키웠습니다. 아들이 다 자라서 이제 생계를 유지할 수 있고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아들도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마을 사람들이 이 여인을 따라오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 제가 만약 마을 사람이라면 그 당시 고대 근동에 2000년 전에는요, 장례가 나면 우리 집이 아무리 가난해도 피리를 부는 사람 2명 이상을 고용합니다. 장례식 때는. 그러니까 피리를 불면서 지금 우리가 장례식을 하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가난해도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요, 유대인들은 이 우는 사람들 있죠. 호곡한다는 말을 쓰는데 우는 사람을 1명 이상을 고용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3명 이상의 고용이 된 피리 부는 사람들, 아이고 우리로 치면 뭐 옛날에 이제 애 가면 언제 오나 이런 호곡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무리 가운데요, 분명히 이 여인의 남편을 장례 지냈던 사람들이 대부분의 마을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마을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이고 이거 어떡하나, 이 여인의 남편도 얼마 전에 죽어가지고 우리가 장례를 치렀는데 이제 하나밖에 안 남은 이 독생자, 외아들, 그것도 다 커서 드디어 이제 어머니를 먹여 살릴 수 있는 어른이 된 이 아이가, 청년이 죽었단 말이에요. 성경은 청년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어머니의 마음이 무너지는 것 이상으로 이 마을에, 좁은 마을에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도 무너졌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읽어보면 성문 앞에 이르렀습니다. 두 무리가 만납니다. 한 여인이 통곡하면서 울면서 나오는데 하나밖에 없는 청년 아들이 죽은 상황. 그러니까 이거는 드라마로 치면은요, 가장 비참한 상황이에요. 더 이상 어떻게 이걸 설명할 수 없는, 인간이 빠질 수 있는 가장 힘든 상황 속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의 가장 절망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나타나십니다. 시작. 인생의 가장 절망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나타나십니다. 좀 이따 읽으면 알겠지만, 공부하면 아시겠지만 예수님은 이 죽은 청년을 살려주십니다. 살리시러 우리 주님은 나타나십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예수님만 나타나면 모든 것이 변화되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요, 죽음, 상실, 인간의 최종적인 운명처럼 여겨집니다. 사실은 자기 배우자가 죽었을 때가 스트레스 지수가 제일 높다고 합니다. 아내가 죽고 남편이 죽었을 때, 사랑하는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자녀가 돌아갔을 때. 제가 어제 오늘 장례식에 다녀왔는데 오늘 발인 예배, 우리 순복음에서는 천국 환송 예배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천국 환송 예배. 고인을 마지막 보는 발인 또는 무슨 연결식, 영원히 결별한다 이런 말을 쓰지 않고 우리 기독교에서는 천국 환송 예배라고 합니다. 천국 가면 그분을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이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죽은 우리도 주님이 살려주십니다. 자, 이곳에 있는 사람들이 이 장례식에 참여하면서 완전한 절망 속에 빠졌지만 최종적인 운명이 죽음일지언데 하나님의 회복은 이제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 절망이 하나님의 희망의 시작입니다. 시작. 내 절망이 하나님의 희망의 시작이에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절망하며 좌절하며 낙심하신 분이 계십니까? 이제 예수님만 만나면 희망의 스토리가 시작됩니다. 우리 주님이 큐리어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는데요, 그 다음 절에 보면은 주님이 등장합니다. 주께서라고 시작을 해요. 시작.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이 큐리어스란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요, 그냥 태권도 할 때 사범님 이런 거 아닙니다. 우리 집에 주인이 있어요. 내가 노예예요. 2000년 전에 주인님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주께서 큐리어스란 단어는 한번 따라해볼까요? 생명을 살리시는 주님. 시작. 생명을 살리시는 주님. 즉 생명의 주님, 인생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주님. 우리 수준 있게 한번 이 말씀 그대로 외쳐보겠습니다. 호 큐리어스. 시작. 호 큐리어스.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이 나타났다는 것을 단순히 죽음과 절망의 장례식 가운데 어머 주님이 좀 오셨네, 조금 일찍 오시지, 이런 개념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실 수 있는 주님.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부르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큐리어스, 생명을 살리시는 주님이 나타나면 그 집은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조직과 회사가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보신다라는 말이 성경에는 40번이나 등장해요. 보시고 보시고 보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눈이 머무는 곳에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님이 샥 가시다가 이 힘들고 연약하고 어려운 여인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눈으로 보시더니, 한번 따라볼까요? 불쌍히 여기사. 시작. 불쌍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셨어요. 왜 불쌍히 여기셨을까? 지금 이 여인의 모든 상황을 주님이 아십니다. 그런데 이 불쌍히 여기사라는 단어를 예의주시하셔야 돼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나라 말로는 뭐 집사님 불쌍해요, 아유 목사님 참 저분이 상황이 너무 안 됐어요,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이 창자 있죠, 창자. 이 창자가 뒤틀려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냥 이 여인을 바라볼 때 아이고 안 됐구나가 아니라 마치 우리 예수님의 창자가 막 뒤틀려지는 것 같은 아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진나라 때 이 환온이라고 하는 장수가 있었어요. 여보라, 이 큰 강을 지나서 우리가 목적지까지 가자 해가지고 이분이 아주 먼 양자강을 쭉 따라 올라가고 있었는데 협곡 같은 데로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예쁜 원숭이 한 마리가 있더래요. 그래서 예쁘다 하면서 이 원숭이 새끼를 잡아가지고 이제 가고 있었습니다. 아주 먼 길을 가고 있었어요. 이 옛날 고대 문서에는 백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백리보다 더 먼 길이었을 것 같아요. 즉 아주 많은 길을 이미 떠났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원숭이가 꽥꽥꽥거리면서 따라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배가 다시 멈췄더니 갑자기 나무에서 원숭이 한 마리가 떨어져서 죽더라는 거예요. 봤더니 이 새끼 원숭이의 어미였습니다. 이상하다 해서 배를 갈라봤더니 창자가 끊어져 있었습니다. 어미 원숭이가 자기 새끼가 지금 사람들에게 잡혀가는 걸 보고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 속에서 그 백리길을 따라왔고, 뱃속에 배 타고 다니는 배에 뚝 떨어지니까 창자가 끊어서 죽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한자 성어가 있는데 단장이라고 하는 것은 창자가 끊어졌다는 거고요. 지혜, 어조사 지자를 써가지고 슬픔이,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슬픔, 자식을 잃은 부모의 슬픔을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니까 이게 고통 중에 이거보다 그 큰 고통이 없는 고통으로 우리 주님이 이 여인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돌이켜보면 이런 비슷한 역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노래 중에 하나, 이 단장 시에에서 따온 노래가 단장의 미아리고개라는 노래 기억하십니까? 제가 한번 언급했던 것 같은데요. 미아리 눈물고개, 님이 넘던 눈물고개, 화양연기 앞을 가려 눈 못 뜨고 헤매일 때, 기억하십니까? 당신은 철사줄로 두 손 꽁꽁 묶인 채로, 지금 남편이 미아리곡에서 이제 북한으로 넘어가는 6.25 전쟁 때 철사줄로 두 손 꽁꽁 묶인 채로 뒤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그 다음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맨발로 철며절며 끌려가신 이 곡이에요. 한마는 미아리곡이. 이게 사람들이 그냥 불렀던 유행가인데 사실은 저게 단장의 미아리곡이라는 거예요. 창자가 끊어지는 것도, 내 안에 내 남편이 죽음의 길로 끌어가면서 미아리곡에서 강제 북송했던 고개가 있거든요. 거기서 철사줄로 묶인 채로 뒤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그 먼 길을 떠났던 남편을 향해서 부르짖는 이 아내의 단장의 단장, 장이 끊어질 것 같은.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게 이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하는 것이 안 됐구나, 그거 아니라 어떤 뜻이에요? 지금 우리 예수님의 창이 끊어지는 고통 속에서 이 여인을 보시고,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울지 말라. 시작. 울지 말아라 라고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우리의 고통을 이해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이 국률이 여기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인간이다 보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국률함을 넘어서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아픔과 슬픔과 질고를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으로 이해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은 지극히 개인적입니다. 시작. 예수님의 사랑은 지극히 개인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영근 목사를 주님이 개인적으로 사랑하시는 거고요. 한 분 한 분들을 주님이 개인적으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 임할 때 선교사님, 박사님, 공부 많으신 분들, 교수님, 전도사님에게만 성령 임하신 것이 아니라 불같이 갈라지는 성령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각 사람에게 임했습니다. 성령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의 눈물과 아픔과 시련과 고충과 고단함과 피곤함을 다 알고 계시고 단장의 미아리 고개 또는 단장의 이 슬픔처럼 우리의 마음속을 다 감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역사하신다. 시작! 우리 주님은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여인을 보고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 얼마나 과부가 슬펐을까? 이 과부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졌을까?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을까? 세상 말로 내 팔자야 내 팔자 하면서 지금 얼마나 큰 고뇌 가운데 탄식하고 빠져 있을까라고 주님은 설명을 하지 않아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마음이 자기 마음에 다가오자 수없이 많은 눈물을 흘리시며 불쌍한 마음을 갖게 되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 가는 날까지 우리의 마음을 이해해 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러한 배경 속에서 드디어 오늘의 제목이죠. 살리시는 예수님. 시작. 살리시는 예수님. 주님의 이 살리시는 사건이 연출됩니다. 14절만 먼저 읽어볼게요. 14절 시작.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할렐루야. 자, 우리 예수님께서 지나가는 길에 저 밑에서 죽음과 고통 가운데 장래 행렬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요, 이스라엘의 장례는 죽으면 바로 그날 장례를 치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날씨가 덥기 때문에 시체가 부패합니다. 그래서 이 죽은 아들이 그날 죽었던 거예요. 적어도 24시간 안에 죽은 아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관습에 의하면 사람이 죽으면 시체를 세마포로 쌉니다. 세마포. 손은 손수건 같은 걸로 덮습니다. 뚜껑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 가까이 가셨다. 원래 이 레위기 말씀에 의하면 아무리 제사장이라도 시체는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그 관에 손을 대셨다.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예를 들면 민수기 19장 11절 개역개정에 보면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래 동안 어떻게 해요? 부정합니다. 이것을 쉬운 말은요, 주검을 만진 사람은 누구든지 7일 동안은 부정하다. 율법에 의하면 관에 손을 대면 그 사람이 부정해지는데 이 보니 주님이 관 안에다 손을 집어넣은 것 같습니다. 자, 분명히 예수님은 율법에 대해서 완벽하게 아시는 분이었는데 왜 시신을 만지면 안 되는데 만지셨을까요? 그 답은요, 한번 따라 볼까요?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시작. 불쌍히. 이 여인의 슬픔을 보고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주님은 더럽고 하지 말아라, 이거 해야 되라는 수많은 율법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그것들 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로 저와 여러분들을 만져주십니다. 심지어 죽은 사람도 어루만져 주십니다. 지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이 시체를 만지면 7일 동안 부정한데 주님께서 이 시체에다 손을 대자 성경에 보면요, 맨 자들이, 이 죽음의 시체를 맨 자들이 다 올 스톱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청년아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시작. 청년아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할렐루야. 지금 이 죽은 시체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이거 마치 잠자는 사람 깨우는 것 같습니다. 죽은 게 아니라 잠을 잔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신약 성경에서 3명의 죽은 사람을 살렸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일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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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죽지 않습니다. 이 말은 뭘 의미하냐면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 죽어서 무덤에 가도 우리 주님이 완전한 하나님으로 심판할 때 오실 때 우리의 육체는 다시 부활할 것입니다. 그때 똑같은 얘기 하실 거예요. 청년아 일어나라. 목사님 제가 80평생 살다 죽었는데 무슨 청년입니까? 천국 가면 다 청년의 나이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뀌어져 있을 것입니다. 그때의 모습으로 일어날 지어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조는 자가 있느냐 자는 자가 있느냐 일어날 지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사람이 있느냐 일어날 지어다.
잠자는 사람 깨우듯이 우리 인간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행하십니다. 근데 15절 보니까 이 죽었던 사람이 일어나는 장면을 누가가 의사니까 이렇게 기록을 한 것 같습니다. 죽었던 자가 첫 번째 일어납니다. 두 번째 앉습니다. 세 번째가 뭐예요? 말도 합니다. 재밌죠? 주님이 말로 죽은 사람을 살렸는데 그가 첫 번째 일어납니다. 발목에 힘을 얻고 이 허벅다리에 힘을 얻고 일어납니다. 두 번째 앉습니다. 그 제정신을 차리고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는 더 감동적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청년을 어머니에게 돌려주셨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잠자다가 어느 날 주님이 깨우시면 일어나게 될 것이고요. 하나님 보좌편에 앉아 계신 저 천국에 앉게 될 것이고요. 그곳에서 우리는 무엇을 말할 것입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이 말씀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시고 이 시대를 깨우는 말씀입니다. 대한민국의 교회여 일어날지어다. 한국교회 목사님들을 만나면 코로나 이전보다 70%만 회복이 돼도 엄청나게 회복됐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그 전에 70%도 안 되게 지금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 주님은 그 죽어가는 것 같은 교회, 상심하는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교회여 일어날지어다. 잠에서 깨어날지어다. 성도여 신앙의 안진뱅이가 되었는가? 일어날지어다. 좌절 가운데 있는가? 일어날지어다. 원망하는 마음이 있는가? 일어날지어다. 낙심하는 마음이 일어나는가? 아니 낙심에 빠지지 말고 일어날지어다. 불평하는 자리에 있는가? 일어날지어다.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인가? 일어날지어다. 이 말은 저와 여러분이 게으를 때마다 예수님과 멀어질 때마다 마음의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을 때 답답할 때마다 우리 주님은 날마다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단순히 일어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단순히 이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입니다. 시작!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이라. 이것을 주님이 일깨워주기 위해서 오늘 이 나인 마을, 나인성에 들어가셨고 죽은 사람을 깨워주시고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말씀에는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예배 드릴 때 예수님의 말씀을 다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닿으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 가정이 살아나는 것이고, 한국 교회들마다 어려운 교회가 있습니까? 주님 말씀하시면 살아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상실의 순간에도 회복을 주십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은 상실의 순간에도 뭘 줘요? 회복을 줘요. 아유, 내 남편을 상실했어요. 아들을 잃었어요. 그 순간에도 우리 주님은 회복을 주관하시고 꿈꾸고 계십니다. 저 여러분들이 천국 가는 날까지 살리는 영, 성령님과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이 죽은 청년을 살리셨어요. 그러자 군중들, 사람들의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더라 하느냐.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두려움에 벌벌 떴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을 만났을 때 두려워서 벌벌벌 떱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임재가 두려운 것이죠. 사람들이 죽은 사람이 일어나는 장면을 보고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의 기적과 영광을 체험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심장병도 낫고 불치병도 치료될 수가 있고 정말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때 우리는 누구의 영광을 위하여 이 기적을 간증해야 됩니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기적을 간증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기적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좋은 일들은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가 기적의 통로가 될지어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통로로서 이 예배가 쓰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수도꼭지를 열면 그 저 물과
수원지라고 할까요? 연결되어 있는 곳에서, 근원지에서 물이 쭉 내려와서 집 앞까지 콸콸콸 쏟아지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서 생수를 얻습니까? 이 생명력을 어디서 공급받겠습니까?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연결할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좋은 핸드폰을 사도, 전자기계를 아무리 좋은 걸 사도, 냉장고를 100만 원짜리가 아니라 1000만 원짜리 산다 할지라도 전기 코드를 꽂지 않으면 냉장고 못 씁니다. 우리도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과 접촉이 되어야 됩니다. 그 접촉되게 원하시는 분들만 아멘 해볼까요?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 주시고요, 새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붙들어 주시고 살펴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채우소서, 채우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그때 우리 안에 있는 죽음이 물러나고 새로운 생명이 잉태되게 되는 것입니다. 야, 오늘 말씀처럼 새로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영혼 속에 깃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안 되는 일, 죽음 같은 일, 슬픔의 길에서 살아나기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천국 가는 날까지 세상 사람들의 말 듣지 마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지 살아납니다. 저희들이 갖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고 선포할 때 살아날지어다. 말씀이 나를 살립니다. 시작. 말씀이 나를. 왜냐하면 귀신은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고 우리가 안 되게 하는 것이 귀신이 하는 일입니다. 근데 우리를 살려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뭐로 살아요? 말씀으로 사는. 말씀이 살리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예배를 드릴 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하나님의 임재처소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바로 지성소예요. 지성소는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성소 안에서 아무리 성령 충만, 예수 충만, 말씀 충만한다 할지라도 항상 24시간 동안 끊어지지 않는 분향단이 있습니다. 이것은 따라해볼까요? 감사의 향기. 우리 모든 기적이 감사가 될지어다. 죽었다 살아나는 것도 감사가 될지어다. 죽음까지도 생명으로 연결될지어다. 아니, 슬픔과 죽음도 감사가 될지어다. 그러면 지성소와 성소를 막고 있는 커튼, 휘장이 찢어집니다. 십자가 예수 때문에 우리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지팡이밖에 안 되는데, 죽음 막대기인데 새로운 싹이 돋아나듯이 우리에게도 이 생명력이 접촉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곳에 나오신 성도님들 가운데 너무나 힘이 들어서 나왔습니다. 너무나 마음이 울적합니다. 내 부모님이 죽었습니다. 우리 자녀가 어렵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말씀하시는 예수님, 살리시는 예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우리 마지막 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7절 읽어볼게요. 예수에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우리 주님이 죽은 자를 살려주셨습니다. 이 소문이 온 유대라고 하는 것은 전국으로 퍼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나인 마을은요 아주 시골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렸다는 소문이 온 사방 곳곳에 퍼졌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 드리는 이 화명성전에 죽은 것 같은 영혼이 살아날지어다. 화명을 지나 온 열방의 소문이 퍼져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남산동에 있는 순복음 금종교회 본성전에 또 어디에 계시든지 그것에 살리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온 열방으로 퍼지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성령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 예수의 영이 지금도 역사하셔서 죽은 자까지 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생명의 능력이 접촉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능력을 받고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증인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와 접촉하는 생명력입니다. 이것이 접촉되고 난 다음에는 땅끝까지로 증인되는 역사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한 중학교 3학년짜리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뭐 축구공을 제대로 좋은 거 썼겠습니까? 안 좋은 공 썼겠죠. 이 공을 누가 뻥 쳤는데 세상에 이 아이가 눈을 정확하게 맞는 바람에 실명이 됐습니다. 실명. 아버지가 죽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아들까지 실명이 되니 엄마가 사망을 합니다. 누나의 손에 이끌려 조용기 목사님에게 옵니다. 기도를 받았지만 일단 낫지는 않았습니다. 결국 의학적으로 그는 장님이 되었습니다. 어렵게 공부해가지고 힘들게 연세대학교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믿음이 좋은 누나를 만납니다. 사랑에 빠집니다. 결혼합니다. 이 누나와 함께 미국으로 유학을 갑니다. 그리고 그는 열심히 공부해서 교육학 박사가 되고 교수가 됩니다. 그리고 그는 부시행정부 백악관 국가장애인위원회 정책 차관보를 영입을 했고요. 종교사회 봉사 부분 자문위원으로 봉직을 했습니다. 자녀들이 잘 커서 의사가 되고 정치인이 되었습니다. 세계 곳곳에 다니며 많은 복음을 증거하는 강영우 박사입니다. 그가 60 몇 살 때에 췌장암이 와서 천국 가게 됐죠.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자기 죽음을 알리고 애써 고치지 않고 말년에 죽음을 기쁨으로 가족들과 함께 보냅니다. 특별히 강영우 교수님이 자녀들하고 아내에게 쓴 편지가 있습니다. 그 편지를 요약하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너를 낳아서 이렇게 안고 키웠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렇게 성장했구나 하면서 두 번째가 감사합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사랑과 감사.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거기에 대한 감사, 그리고 나서 그의 삶은 복음을 나누는 것. 이 세 가지가 편지에 압축이 되어 있습니다. 부족한 종이 시드니 순복음교회에 있었을 때 가끔 귀한 손님이 오시면 담임 목사님께서 김 목사가 나가서 목사님을 좀 모시고 와라 명령을 하시면 제가 이제 차를 가지고 공항에 나갑니다. 저는 강영호 목사님을 이제 제가 모시게 됐는데 분명히 누군가와 함께 나오실 줄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눈이 안 보이시니까. 근데 놀랍게도 박사님은 아무도 수행하지 않고 혼자서 걸어 나오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을 잘 모르지만 저는 그분을 알기 때문에 아유 박사님 교수님 오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어떻게 혼자 오셨죠? 누구랑 같이 안 왔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자기를 인도하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 누구랑 같이 가지 않고 혼자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3일 정도 제가 이렇게 수행을 하면서 우리 강영호 교수님께 귀한 간증을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하나님이 내 눈을 살리지 않았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내 영혼을 살리셨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볼 수 없었지만 하나님을 볼 수가 있었고 보는 사람들, 눈 뜬 사람들이 어떻게 시드니까지 전 세계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몇 명이 있겠는가. 나는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그 눈은 열어주지 않았지만 새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생명을 주신 예수님께 감사해서 나는 전 세계 안 가본 곳이 없고 가는 곳마다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한참 저도 이제 박사과정하고 있었을 때 이런 얘기를 해줬습니다. 김 목사님 공부하는 거 힘들죠? 끝까지 생명 주시는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공부 끝날 거야 그러시더라고요. 아멘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공부만 그럴까요? 사역도 모든 것도 누구랑 연결되어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사람하고 연결된 존재가 아니라 생명 주시는 예수와 함께 연결된 존재들입니다. 그럼 우리를 통하여 우리를 살리시고 은혜 주시고 간증 주시고 수많은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 본문처럼 온 동네에 온 유다 땅에 온 대한민국에 퍼져나갈지어다. 그렇게 돼서 천국 가는 날 우리 주님 만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주님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이 나에게 주셨던 간증, 기적, 사랑, 감사 이 모든 것들을 주변에 많이 전도하고 나눴습니다. 주님 제가 이제 웰컴 홈 드디어 내 집에 왔습니다 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품 안에 꼭 안기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힘들고 어렵고 남편이 죽은 것 같고 자식이 죽은 것 같은 고난 가운데서도 살리시는 예수님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지금 이 동네는 아주 작고 힘든 곳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이 여인을 보십니다. 주님이 누구를 바라볼까 할 때 그곳에 저 여러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은 그러자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셨는데 불쌍히 여겼다는 게 어떤 뜻이라고요? 창자가 끊어질 듯한 아픔, 마치 내 가족이 누구가 죽은 것 같은 고통으로 이 여인을 바라보시고 주님은 율법을 폐하시고 죽은 자에게 손을 얹습니다. 그러자 살아납니다. 우리도 살아날지어다. 그리고 주님은 한 사람 한 사람 고통을 다 알고 계시고 끝까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목사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굿뉴스 좋은 소식 살리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 오시는 날까지 증거하는 일, 사방으로 소문을 퍼뜨리는 일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이 사명 끝까지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